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한 주 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초에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10대에서 50대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은 정말 듣기 싫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위는 이거였습니다. 외모나 체중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 그게 듣기가 싫었대요. 야, 너 살이 좀 쪘다, 야, 이런 말. 그새 많이 늙었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싫었대요. 2등은 직장과 결혼에 대한 질문이랍니다. 야, 너 취업은 했니?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애인은 있어? 라는 그 말을 그렇게 듣기 싫어한다네요. 그리고 1위는 비교하고 자랑하는 말이랍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우리 애가 이번에 뭘 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왠지 씁쓸한 마음이 든다고 하네요. 반대로 물어봤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가 가장 듣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1, 2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응원할게, 내가 항상 함께 할게, 사랑해, 미안해, 괜찮아, 이런 말들이래요. 이런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를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대답을 많이 했더라고요. 용돈 좀 많이 줄게, 이 말을 좋아한대. 세뱃돈 많이 줄게, 이러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을 때 문제가 생기죠.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고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의 가족들이 명절에 모이게 되었다면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무슨 말들이 오갔을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형들과 아버지가 모였을 때 요셉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꺼내지 말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셉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예요. 형들이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셉이 되어서 그 구덩이 안에 던져진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나를 험담해도 마음이 아픈데, 가족 아닙니까? 물론 관계가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형들 아닙니까? 그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지금 구덩이에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쓰렸겠습니까? 그 형들이 나를 비난하며 조롱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그 눈빛,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남았을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커다란 상처가 남죠. 그리고 상처를 남긴 채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몸이 자라나요. 몸이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몸은 어른인데 여전히 내 안에는 울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여전히 그 구덩이 속에서 형들의 두려움에 둘러싸여 울고 있는 그 아이가 여전히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면에 울고 있는 아이를 덮어둔 채, 깊은 무의식에 감추어둔 채 우리는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어른이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아이는 여전히 정서적으로 그 상태, 그 상처 그대로 멈춰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우울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적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희수라는 한 작가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마음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십니다. 책도 여러 권 쓰셨어요. 근데 이분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오셨대요. 다른 사람이 인상을 조금만 써도 마음이 움츠러들고 무조건 계속 맞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 양보하고 조금만 기분 나빠해도 다 포기해주고, 그렇게 맞추고 눈치 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고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울함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부하며 살아가며 맞추며 살아갈까? 왜 나에겐 자유함이 없을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하나씩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3살 정도 됐을 때 아버님이 외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 아이를 두고. 어머니가 나간 이후에 이 어린 아이는 매일매일 울기 시작해요. 매일 울면서 생각합니다. 엄마 가지 마. 엄마 나 제발 버리지 마. 엄마 다시 돌아와. 라고 매일매일 울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들어오는 확신. 나의 엄마는 나 때문에 떠난 거야. 다 내 잘못이야. 나는 또 버림받게 될 거야.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꼭 듣고 싶었던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가야, 네 잘못이 아니란다. 너 때문에 엄마가 떠난 게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나는 말을 너무나 듣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울며 엄마 떠나지 마. 엄마 다시 돌아와. 라고 매일매일 울고 있던 아이.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 그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두는 것이죠. 자신을 학대합니다. 비난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함과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여전히 울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꼭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구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을 마음에 끌어안고 상처를 끌어안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상처 주위를 맴돌며 계속해서 울면서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아이의 수준에서 정서의 건강이 멈춰버린 내면의 아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의 건강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영적인 성장까지 함께 멈춰버리다는 것입니다. 마음아 넌 누구니?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화면을 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이 70이 되어도 그 아이를 달래주지 않으면 내 안에서는 상처 입은 대여섯 살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이런 어린아이가 많을수록 말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더 힘들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요셉의 삶은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상처라면,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 정도 상처라면 분명히 내면의 아이로 인하여 그 삶이 어그러지고 망가질 만도 한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건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상처를 깊이 묻어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아요.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요셉인데 나는 당신들이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들에게, 나를 팔려고 했던 가해자들에게 나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상처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해자에게 정확히 진술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상처를 해결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예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요. 형들을 만났을 때 폭발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화면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 읽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형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인 형들의 마음을 걱정하고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처가 극복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면의 아이가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있어요.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4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이 요셉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3번 반복해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5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7절과 8절도 한번 읽으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7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형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주어로 그 상처의 사건을 다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체로 다시 그 상처 사건을 다시 해석하며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구덩이 속에서 울며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하던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셉아, 내가 너를 그 구덩이 가운데 버려둔 것이 아니란다.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결코 허비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사용하여 너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주어로 그 상처의 사건이 다시 해석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면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치료받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정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성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20대 초반의 여자아이가 있어요. 청년입니다. 근데 엄마만 보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해요. 엄마만 만나면 막 화가 납니다. 이 딸은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일부러 엄마를 힘들게 합니다. 엄마가 전화해요. 야, 딸 언제 들어올 거야? 딸이 말합니다. 나 술집이야. 안 들어가. 나 지금 클럽인데 새벽에 들어갈 거야.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엄마가 힘들게 하려고 계속 엄마를 괴롭힙니다. 한 번 둘이 싸우면 아주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무시무시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딸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럴까? 왜 엄마만 보면 그렇게 화가 날까?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교회 가서 수도 없이 회개를 합니다. 간구해요. 근데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 화를 내고 회개하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혹시 해결되지 않은 아픈 기억이 있다면 오늘 꼭 떠오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안에 깊이 담아두고 있는 그 아픈 상처,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꼭 발견하게 하시고 오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점점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를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이 여자 청년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울었답니다. 너무너무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어서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았대요. 밖에도 비는 내리고 집안 분위기는 안 좋고,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서럽게 또 울었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할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래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우리 집 문제다, 문제. 네가 화상이다. 그러시더니 그 아이를 밖으로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비가 오는데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그 추위에 떨며 억울함과 속상함과 두려움으로 한참을 울고 있는데 엄마가 그때 나왔대요. 그리고 자기를 가만히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더니 무표정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대요. 그때 그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은 거예요. 할머니는 그럴 수 있어도 엄마는 나를 보호했어야죠. 할머니는 그럴 수 있어도 엄마는 나를 데리고 들어갔어야죠. 엄마는 나를 보호했어야죠. 엄마가 날 버리신 거예요.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마음 깊이 원망을 가지고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죠. 어른이 되었어요. 다 잊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내 무의식 저편으로 일부러 의지적으로 숨겨놓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울고 있는 3살짜리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볼 때마다 그 어린 아이가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정말 오열하면서 울었대요. 한참을 오열하면서 울고 또 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이 임하게 된 거예요. 딸아, 많이 춥고 외로웠지.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울고 있었단다. 안심하렴. 이제 괜찮다.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그 말이었대요. 너무나도 듣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바로 그 말을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 가운데 듣게 되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울고 있는 아이가 충분히 위로받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분노가 사그러들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성도 점점 더 아름답게 성장되어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상처의 안개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 그 음성,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안에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위로하시고 정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며 영적인 성장과 함께 그 상처의 사건들을 하나님을 주어로 다시 재해석하여 완전한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이 울고 있는 아이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아이에게, 여전히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마음 깊이 새기시고 아멘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내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내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단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단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들아 딸아, 네 잘못이 아니란다.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들아 딸아, 실수해도 괜찮단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도와줄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울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 받은 말씀을 마음껏 아낌없이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부를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도 인지하지 못했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치료하기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눈물을 닦고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우리 안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그 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들려주시어서 더 이상 그 상처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치료받고 회복받으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내면한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사건이, 그 상처의 사건들이 다시금 해결되어지며 재해석되어져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떠나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저희의 가슴 깊은 곳에 새기며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이 위로로 말미암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는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회복의 축복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의 마음이 치료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온 가족이 치료받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은 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뿐만 아니오라 저희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저희의 개인적인 역사가 되는 것뿐만 아니오라 하나님, 저희의 가정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저희에게 모든 그 가정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사랑,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말씀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사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은 사고도 당하고 원치 않는 질병도 오고 우리의 몸만의 아픔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찾아와서 저들을 품어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만져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이 여호와께서 더 나은 내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고 요셉이 고백하듯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자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사랑과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며 무너진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다시 희망찬 내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고뇌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